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하면 믿음이 우리 삶의 보배로 느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다. 그 믿음 가지고는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이지, 그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뭐 믿음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액세서리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크게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진품은 다릅니다. 없어지면 내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놔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죠. 그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액세서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디 굴러다니든 어쩌든 발에 치든 아니면 누가 치워놨든 크게 신경이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얼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느냐, 어떤 면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중하게 여겨지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이 별반 느낌도 없고 또 내 마음에 크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본래는 죄인인데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 값이 뭐죠?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죄 값은 심판입니다. 죄 값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바로 죄인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건 뭐냐면 대속하셨다, 속전하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본래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칭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주셨다. 주님은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틸 때가 많잖아요. 끝까지 열병이 나든 뭐 몸이 어떻든 천근만근이든 그냥 몸이 부어가지고 지금 곧 죽어가도 그냥 눈을 들어서 그거 장대에 높이 달린 높이 바라보면 산다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고집부립니다. 예수만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한번 고백해 보라고, 그 주님께 한번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도 계속 버티기만 합니다. 버티다가 결국 버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천국 백성이랍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살아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내포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사셨고 우리나라에 살고는 있는데 시민권 어디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 혜택을 못 받고 근데 대신 미국 가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은 경중을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 시민권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민권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힘 있는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 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가치가 많지요. 요즘에는 평가할 때 그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냐?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하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있을까요? 미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살아도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있어도 내가 그래봐도 뭐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인 당당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좀 고돼도 낙심이 돼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시민권이 그래도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내 안에 있다. 이 시민권 이것 가지고 내가 효력이 발생하는 그때는 지금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미국은 여러 다인종 국가잖아요. 여러 나라 국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시민권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든 어려움을 겪으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 시민을 구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북한에 몇 년 전 억류돼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하려고 막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직접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선만 넘으면 바로 그냥 차로 운전해서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나라인데도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냥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이것,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담대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본질상 우리가 누구라면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게 웬 말입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누군가도 아니고 나랑 똑같은 나라에 사는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영원한 그런 형벌을 당해야 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마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 가치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때 주보 밖에다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라고 성경에 고백한 그대로 진짜 그렇구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세상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가장 은혜스러우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아예 그런 경험도 없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현듯 제가 생각날 때 예배 시간 내내 찬송도 한번 제대로 못 불러보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경도 제대로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따라 읽지도 못하고,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로만 드렸던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바로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고되다고 여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드려지던 그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내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서 찬양도 못 부르고, 말이 안 나와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던 예배였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간만큼은 제 눈에는 주님만 주목하던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소 때 드렸던 예배, 이 시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 시간 그냥 한 시간 동안 피곤하니까 다 잠들어 있고 다 졸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도 벌써 30년 넘게 지났어도 그때가 가장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께 깊이 드렸던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재요? 화평을 누리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가까우신가요? 친밀하신가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수면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또 은혜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떡하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도 한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개또 타는 게 즐겁고, 복권에 당첨되는 게 즐겁고, 출세하는 게 즐겁고, 직급이 올라가는 게 즐겁고, 뭐 가산이 늘어가는 게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진정으로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 단계까지 이르러 가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진짜로 깨달아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날씨가 걱정이 되고, 비 오는 게 걱정이 되고, 가무는 게 걱정이 되고,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다 걱정인데,
추우면 추운 대로 걱정이고 더우면 더운 대로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제가 볼 때 걱정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걱정이고 봄에는 걱정이 없나요? 봄에도 걱정, 여름에도 걱정, 가을에도 걱정. 그럼 겨울 되면 걱정 없겠네요? 천만에 그때도 걱정이 들어요. 좋아서만 죽습니까? 싫어도 죽고 나빠도 죽고 뭐 항상 죽을 일만 있고 사실은 그렇지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가 바랄 것이 뭐예요? 주님의 나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니 참 내 안에 소망이 있구나. 주름살은 늘어가고 흰머리는 늘어가고 힘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할 때 나이 들어가는 게 서글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따질 때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릴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어느 때지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느 때요? 내 나이 지금 때. 왜냐하면 어차피 지나간 거 그때 좋다고 해봐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때가 좋다고 해본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도 헛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그때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지금 내가 진짜 감사 많이 해야지. 지금 내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지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나도 전에는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었고 그리고 예배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 드렸었다라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그래야 내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지나간 것만 돌아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쟁기를 붙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봐라. 앞을. 요즘에는 쟁기질도 하지도 않지만 쟁기질 볼 때는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쉬워요. 소만 힘들지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든 줄 알았어. 잡고만 있으면 그냥 소가 다 끌고 가니까. 어릴 때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한테 줬더니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한번 잡아봤더니요 그냥 반드시 이렇게 가던 것이 보니까 왔다 갔다 삐뚤 이것도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꽉 주고 있어야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뭘 봐야 되는데 다른 데 그냥 밑에만 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밑에 보니까 나중에 한 거 보니까 이게 다시 해야 되고 야 결코 쉬운 게 없구나. 믿음으로 표대되실 주님 바라보러 성경은 말씀하지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삐뚤삐뚤해집니다.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기만 말씀이 비추는 거예요.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느 길인지도 모르지만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버티고 견뎌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선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를 어느 만큼 인정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믿음. 여러분, 세상을 뭘로 이기려고 해요?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권세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돈은 벌 만큼 벌어서 재벌돼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보려다가 오히려 안 하니만 또 못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막상 대통령 했으면 그럼 그분이 행복했을까? 오히려 안 하니만 또 못한 일들이 많다. 안 하냐, 안 되리니만 또 못했고, 우리가 믿음 밖에서 어떤 일들은 사실은 안 하니만 또 못한 결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여러분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그 일에 더욱더 여러분 매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누가 가진 것처럼, 암행어사 마페 가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암행어사 드라마 있었습니다. 이정길 씨가 암행어사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면식 씨가 항상 그 밑에서 이제 시중들은 상도로 하겠나요? 상도야 그러면서 가면 이제 어느 지역에 갑니다. 거지처럼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하는데 늘 보면 끝 부분에 가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암행어사 출두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가지는데, 우리 인생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간다. 암행어사 출두하는 그날, 그보다 훨씬 더 하면 되지 못하지 않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믿음 가지면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엇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살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렇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 버리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요, 그건 한순간입니다. 도울 힘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어느 때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미약할 때, 아직 별 볼 일 없을 때, 아직 뭔가 됐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때,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기도 했었잖아요. 미생,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여러 모양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들떨어진 것처럼 보여.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마지막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때요? 우리가 아직,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잘났을 때 아닙니다. 큰 소리 칠만할 때 아닙니다. 낯을 들고 그냥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부끄러울 때,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먼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먼 바다에 갈수록 파도가 높게 일렁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흑산도 홍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목포에서 가는 배를 타고 흑산도를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때 이제 교육부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 주선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태풍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그날 못 갔습니다. 목포에서 예정이 없던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되니까 태풍주의보가 해제가 됐어요. 괜찮다. 해제가 돼서 이제 흑산도를 먼저 들어가느라고 이제 배를 탔는데 제가 배멀미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배멀미를 원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배가 출항할 때 이제 주의보가 해제가 됐으니까 그냥 잔잔하더라고요. 야, 오늘은 그냥 갈만한가 보다. 그런데 점점점 배가 먼 바다로 나가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죽을 뻔했시오. 야, 그렇게 아니 주의보가 해제가 됐는데도 먼 바다로 나가니까 진짜 무섭대요. 이 배가 한번 일렁이기 시작하는데 속이 한번 뒤집어지는데 배멀미 안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그냥 배바닥에 화장실 앞에든 어디든 다 널브러져 가지고 죽겠다고. 근데 평소에 배멀미 하는 사람 미리 약을 먹어놔서 배멀미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하는데 안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날 진짜 지옥 진짜 약간 예고편을 맛볼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그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야, 여러분 가끔 이제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보잖아요. 배가 보면 파도가 부딪히면 배가 막 이렇게까지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대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배 중심을 잡아주는 배 안에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거기다 가득 채우는 물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시는 분? 평형수 들어보셨나요? 평형수. 배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배 안에는 그 밑바닥에다 가득 채우는데 그래서 이 평형수가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알잖아요. 오뚜기 밑에는 그 무거운 중심추가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파도 때문에 아무리 일렁이고 균형을 잃어버려도 결국은 계속해서 제자리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평형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평형수를 채워야 될 분량만큼 안 채우고 좀 뺀대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뭘 채우는 거예요? 물건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배가 무슨 배더라? 그럴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아니 갑자기 가다가 뒤집어졌다. 물건이 과적됐다.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도 계속 8년 넘게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라고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평형수가 빠지면 균형을 제대로 못 잡는다. 그래서 배가 전복된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생의 평형수는 뭘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우리의 평형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오한, 질고, 걱정, 무심,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늘 제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 정도면, 항상 이 정도면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꼭 시험거리가 있더라고요.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긴장감을 놓지 않는데,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항상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의 평형수 뭐라고요?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형수가 되셔서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고 망하는 자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 고린도서 6장에서 그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망하는 자 같으나 두려워하는 자 같으나 낙심하는 자 같으나 천만에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 믿음이 평형수돼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항해하시고 주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그런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같아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평형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도록 은혜 베푸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